많이 살살해졌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아이고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6시 24분에 시계를 한번 봤는데 한 30분 더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8시까지인 줄 알았죠. 오늘은 정확하게 7시 30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기 선생님, 제 건진의 노래 하나 좀 주십시오. 건진의 노래가 제가 없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스님 드리세요. 자, 오늘 또 건진의 노래 혹은 88 칙명가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혹시라도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하고 건진의 노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진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불교의 수행을 격려하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나오는 경전은 관무량수경이라는 경전에서 나옵니다. 두 분 나오는데요.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 건진의 노래에서 건진하자라는 말을 건진하세라는 말을 250 몇 번인가 하는데 여기 뜻은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말하자. 1번은 일송은 석가열의 건진하세잖아요. 그러니까 석가열의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말하자. 집에 가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건진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진의 노래는 제가 건진하자는 뜻으로 이것을 작년 1월 17일 날 지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건진의 노래 안에는 건진하지 마자는 노래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불건진의 노래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진하세라고 읽을 때는 건진마세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건진마세라고 얘기하면은 건진하세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하면서 하지 말고 하지 말면서 하자 이런 얘기예요. 하는 것이 남들에게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면 이제 우리가 얻기 힘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뭔가 집착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건진에 집착하는 것도 이건 좋지 않다. 건진에 집착하지 않고서 건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건진하지 말자에 집착해서도 안 되죠. 건진을 해야 되는데 건진함이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이런 이제 도리를 우리는 불교에서는 공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무주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금강만야바라밀경 같은 경전을 읽어보면 맹하는 이야기가 함이 없이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건진함이 없이 하자는 뜻에서 건진마세라고 말을 바꾸면 이것은 불건진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4번째인데 1, 3주는 건진하세로 부르고 2, 4주는 짝수주는 건진마세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진마세로 부르겠습니다. 이게 88송인데 모두 다 하는데 한 8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다 하고 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목탁 부탁드릴게요. 건진마세 건진마세 석가열의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세자제왕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북장보살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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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건진
건진마세 건진마세 식겁증가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아미타불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무량수불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무량광불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48은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78은 건진마세 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십녀왕생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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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지심신녀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내지 십년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일년망생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척덕왕생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하는보살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세지보살 건진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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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락세계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검지보수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팔공덕수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십지명호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예신불랑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16강법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간불산매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세가시보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극풍왕생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섭지불사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건진행자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건진기심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이행품을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천신보살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정토론을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담난스님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왕생론주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도작스님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안락지불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선도대사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연지대사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선정상수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연불자수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제가 연불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원효스님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미타정성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무예주멀 건진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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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박공국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의상스님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백화도량 건진마세 나무 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원앙생가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제망내가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백골이성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웅면서성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발징화상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등공서왕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영불영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나홍화상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염도염궁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산문수업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연불결사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구야시승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성들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신성도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영리에토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흥구정토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호냄스님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선택보는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전수연불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신랑스님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탄이초를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신치미봉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이백스님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연불추멀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60만이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유행상인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독일명목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안심결정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묘호인들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상행대비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환상의 양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야나기류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정가곤을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우리 모두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아침 저녁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건진마세 건진마세 밤낮없이 건진마세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본사 아미타불. 박수 한번 칩시다. 노래 끝나 박수. 제가 어디 있어? 소리가 나. 방송 나와요. 방송. 네. 괜찮습니까? 예. 축구장에는 축구공이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축구공이 2개 있으면 심판이 멈추더라고요. 예. 자, 이 건진의 노래에 모두
제3구에 보면은 그 단어가 달라지면서 88가지, 88개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전부 다 정토 3부경에 대한 내용하고 정토교의 역사, 정토불교의 역사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모교법회의 주제가 이번 학기에는 무량수경이잖아요. 그래서 무량수경의 내용은 제가 2번부터 18번까지 무량수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여기에 넣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제가 여기에 집어넣었는데, 지난 시간에 30분 오버하면서까지 90분 동안 제가 드린 말씀은 2번부터 8번까지 전부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 말씀의 주제는 아미타불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누어 드린 내용은 제가 편지 제2권 4라고 해서 제목이 미타정성 건진하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신지 모르지만 45번을 펴보십시오. 45번 건진의 노래 45번 보면 건진하세 건진하세 원효스님 건진하세 나무아미타불 48번까지입니다. 46번에 미타정성 건진하세 무예춤을 건진하세 48번에 방방곡곡 건진하세 여기까지는 전부 원효스님 이야기예요. 그런데 44번에 제가 연불 건진하세 이게 중국 이야기입니다. 청나라 때 이야기예요. 청나라 때는 그 만주족 국가였는데 불교가 조금 쇠락했답니다. 쇠약해졌는데 주로 제가자들이 연불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연불 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연불 건진하세는 청나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국 정토 불교는 44번까지로 끝나고 우리나라 정토 불교를 생각할 때 저는 원효 스님부터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제일 많은데 이제 네 구를 22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의 정토 불교에 관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크게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원효 스님의 정토 사상 내지 정토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가 크게 두 종류예요. 첫째 하나는 원효 스님 자신이 저술한 저술이고, 또 하나는 제3자가 원효 스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한 거, 서술한 거예요. 근데 자신이 저술한 것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장르별로 따지면은 하나는 경전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주석서인데 정토 3부경 중에 관무량수경에 대한 저서도 있었다고 하지만은 신라시대 때 저술된 관무량수경에 대한 주석서는 온전히 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까지 다 사라졌어요. 무량수경과 아미타경에 대한 것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 정토 3부경에 대한 저술도 무량수경과 아미타경에 대한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은 제목이 아미타경 소라고 그럽니다. 소자 쓰면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소자예요. 그게 이제 물을 댄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논농사 지을 때 생각해보면 논두렁에 이렇게 물꼬를 쳐주잖아요. 그죠? 그래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가고, 농사 짓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들어 싸움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물꼬를 탁 터주면 물이 위에 있는 게 아래로 싹 내려오는 거, 그게 소예요. 소. 그러니까 이 주석서가 아미타경이라는 경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게 물꼬를 트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소예요. 소통. 그 다음에 이제 무량수경은 스님이 소를 안 쓰고 무량수경 종료라고 썼어요. 종료라고 하는 거는 종자는 종교할 때 종자입니다. 근데 이걸 한자로는 마루종이라고 그러거든요. 마루는 뭡니까?
산마루는 이렇게, 산이 이렇게 됐으면 그 높은 데가 마루죠. 산마루, 종자, 가장 높다. 이게 종이에요. 그리고 요자는 중요하다 할 때 요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 에센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량수경 종료는 무량수경 경전 말씀 하나하나에 대한 구절구절의 해석은 없습니다. 그거는 원효 스님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을 총론적으로 이렇게 논설을 해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논문 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써서 옛날 어른들은 책 앞에 딱 붙이거든. 그래 놓고 이제 무량수경에 대한 소를 뒤에 쓸 수는 있죠. 무량수경에 대한 구절구절 해석은 쓸 수 있는데 우리 원효 스님은 무량수경에 대한 구절구절의 해석은 안 했었습니다.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료만 현재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무량수경 종료는 대단히 어려워요. 제 실력으로는 아직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웠냐면 원효 스님은 우리 김철학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좀 눈치를 보입니다. 저런이 원효 스님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제 생각에 원효 스님은 이제 불교가 신라에 전해지고 나서 뭐 한 몇백 년 아주 짧은 이제 기간밖에 앞에 선배들이 없었으니까 한창 뭐 많은 스님들이 중국의 유학가가 경전도 가져오고 막 이렇게 초창기 우리가 1600년 역사로 생각하면 원효 스님 시대는 불교가 전래되고 한 초창기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효 스님은 정토불교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모든 불교를 다 해야 돼요. 다 해서 거의 대승불교에 대한 그때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책은 다 보고 할 수 있는 주석서는 다 달아. 그렇게 했던 분 같아요. 그래서 이 정토불교만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정토불교가 당신한테도 중요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이제 주석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타경 소는 제가 우리 불교학과 국문과의 박사과정 수료하신 그런 젊은 선생들하고 한 1년 6개월 정도 번역 스터디를 같이 해가지고 공력으로 불설 아미타경 소는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효 스님 저술 중에 정토 관련 저술로 두 번째는 시가 있어요. 시가 있는데 시도 두 종류가 남아 있어요. 저는 생각에 상상 얘기인데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증거는 없는데 제 상상력으로는 원효 스님이 시를 두 편만 짓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거는 뭐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상상 얘기입니다. 어떤 근거도 없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는 두 편인데 제목이 하나는 미타정성계라 그러고 하나는 징성가라고 그래요. 시는 짧기 때문에 제3자가 인용해주지 않으면 이 시가 전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미타정성계와 징성가는 제3자가 다 인용해줬어요. 고려 때까지는 안전하게 옵니다. 그래서 고려 때 이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책을 쓰시면서 미타정성계를 인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진울 스님하고 동시대 스님인데 천태종의 원묘요새국사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강진의 백년사에 활동하신 스님인데 이 스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징성가라는 이 개송을 돌아가시기 한 6일 전인가 계속 외웠답니다. 임종 직전에. 그래서 이제 고려 때 문신 아주 유학자로 유명한 채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묘요새국사 비명을 써요. 비명을 쓰는데 징성가가 나옵니다. 징성가가 원묘요새국사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 다음과 같은 징성가 원효 스님의 징성가를 늘 외우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용됨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두 편이 우리들한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 건진의 노래에서는 미타정성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이 미타정성계 연구하신 분이 많지 않아요.
징선과 연구하신 분이 많지 않고 국어 국문학 하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 정도 있었어요. 79년인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그분이 부산대학교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 중반쯤인가 87년인가 우리 학교 사학과에 정년하셨던 김상현 선생님, 지금 작고하고 안 계십니다만 아쉽게도 김상현 선생님이 두 번째로 논문을 썼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97년인가 4년인가 같은 논문을 세 번째 쓰신 분이 우리 보강 스님, 총장 스님이 쓰셨어요. 근데 네 번째 쓴 사람이 저예요. 근데 내가 네 번째 논문을 쓰려니까 앞에 어른들이 연구해놓은 거 보고 내가 다른 생각이 없으면 논문 쓸 필요 없잖아요. 다 동의하면 논문 쓸 거 없죠. 근데 다 동의가 안 돼. 부분적으로는 동의되고 부분적으로는 동의 안 되고 이래서 제가 논문 한 편 썼어요. 근데 이제 쓰려니까 김상현 선생님도 비판을 해야 되고 부산대학교 선생님도 비판해야 되고 우리 보강 스님도 비판을 해야 돼요. 스님은 비판하면 안 되지만 학자로서 논문의 필자인 보강 스님이라는 분은 내가 비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좀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어느 날 남산 산책을 제가 늘 하는데 산책길에서 배웠어. 그래 머리를 이렇게 이러면서 내가 스님 미타정성계 논문을 씁니다. 스님 생각하고 좀 달라서 씁니다. 이렇게. 다른 게 좋지. 그러시면 사시는 얘기가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정토사에 정토사 주련이 우리는 미타정성계야 그러시더라고. 나도 옛날에 정토사에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토신앙에 관심이 없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없어요. 요 근래 이제 한번 다시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정토사를 가시게 되면 다음에 나오는 그게 이제 8군데 미타정성계 내용이 정말로 주련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유인물이 2페이지 보면 7글자로 8구가 이제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왕 과거 구원세 유일고사 호법장 초발무상 보리심 출속 입도 파제상 수지 일심 무이상 이민군생 몰고해. 근데 거기에 제가 오자가 났어요. 68이 아니고 68 기대가 아니고 기 68 대초소원이에요. 기자가 제일 앞에 와야 돼요. 기 68 대초소원 구수정업 이재예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을 원조 스님이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바를 토로하면서 찬탄하는 거예요. 내왕 과거 구원세 이걸 제가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급 이전에 오래된 과거 세상에 법장이라 이름하는 한 보살이 있었으니 보살이라는 말이 이게 원래 인도말 보디사트바예요. 근데 뜻으로 번역하면 높을 고자 선비사자 써요. 고사 혹은 큰대자 선비사자도 씁니다. 법장이라 이름하는 한 보살이 있었으니 위없이 높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 요걸 발보리심이라고 그래요. 이 보리심을 처음으로 바라자마자 일으키자마자 저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속을 벗어나 도에 들어서 모든 집착을 깨뜨렸네. 삼구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제 하엄경에서 보면 초발심지 변정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하엄 저 전문가 김천학 선생님 계십니다만은 처음으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이 바로 부처가 되는 순간이다. 하엄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번 번역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출속입도 파제상 세속을 벗어나 도에 들어서 모든 집착을 깨뜨렸네. 상이라는 말은 이게 생각상자의 뜻이에요. 고정된 생각, 고정된 집착, 무엇에 대한 집착 이런 걸 상이라고 그래요. 요 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금강경이라는 경전이에요. 금강반야바라밀경 그 주제가 파제성에 모든 상을 다 깨뜨려라. 이게 금강경의 주제예요. 건진한다는 상도 깨뜨려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건진 마세도 부르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구부터는
한시는 8구가 돼 있어도 4구에서 한 송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구에서 연속해 가는 거죠.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연작시인데, 비록 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없는 줄 알았으나, 두 가지 이 모습, 마음이 아니고 모습이에요. 이때 상은 모습이라고 하면 좋아요. 이게 제가 옷전했습니다. 두 가지 모양이 없는 줄 알았으나 고해에 빠져있는 묻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48가지 큰 서원을 일으켜서 중생들이 다 갖추어 닦아서 모든 두려움에서 떠나게 하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 이 번역에서 일단 문제가 되는 게 마지막 구절 번역입니다. 이것을 김상현 교수님은 48가지 큰 서원을 닦아가지고 모든 두려움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 떠나는 사람이 누구냐? 김상현 선생님은 아미타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강 스님하고 저하고는 아미타불이 아니고 이건 중생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로 속에 중생들이라고 넣었어요.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세속을 벗어나 도에 들어서 모든 집착을 깨뜨렸네, 이거를 성불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걸 성불로 보면은 그 다음부터 그게 이제 초발심시 변정각으로 끝났다, 하엄경에서 말하는 성불의 경지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심무의상은 따지고 보면 뭐 출속입도 파제상을 다른 말로 일심무의상으로 한 거거든요. 또 한 번 더 이야기한 겁니다. 왜? 새로운 노래의 출발점으로 삼는 거예요. 중생제도의 출발점이 뭡니까? 부처님의 성불이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 구수정업 이제에 깨끗한 정토에 갈 수 있는 깨끗한 업을 하나하나 다 갖추어 닦아서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의 주체를 아미타불로 보지 않고 중생으로 본 겁니다. 예,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여기에 이게 독창적인 게 있어요. 원효 스님 독창적인 게. 무량수경을 읽어보면 무량수경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초발 무상 보리심 해가지고 출속입도 파제상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무량수경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하기까지 4번에 우리 건진해놓은 4번에 보면 5급 사유라는 말이 나와요. 5급 동안 사유했다 이 말이에요. 사유가 명사처럼 쓰이면 이거는 참선한 거를 뜻해요. 참선한 거 그렇잖아, 그죠? 일본의 정토진종의 개조 신란 스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명언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미타불의 5급에 걸친 사유는 신란 한 사람을 위한 것일세,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놀라운 말씀인데 그때 5급 사유는 이러니까 처음에 저는 그게 명사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5급 동안 참선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선이라는 말 산스크리트로 드흐야나라 그래요. 드흐야나라 그러는데 이거를 중국에서 선나라고 소리 번역도 하고, 근데 이걸 뜻으로 번역하면은 사유수라고 그래요. 사유하면서 닦는다 이런 말, 사유수. 그 5급 사유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런 사유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게 아미타 부처님도 성불할 때는 참선해서 성불했구나 이렇게 딱 오잖아요. 법장보살이 아미타불이 되는 게 성불인데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성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아미타불 연불이라는 것은 다른 중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불 못할 중생들이 저를 성불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방법론이다 이 말입니다. 본인은 나무아미타불이라 이렇게 하면서 연불해서 성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경전에 보면은 명사가 내가 이게 사유가 명사, 제가 처음 오해했던 것처럼 참선해서 성불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또 뭐해가 성불했느냐, 사유가 동사로 나와요. 5급 동안 사유했는데 뭘 사유했느냐, 보살이
행하는 아주 보살이 이 삼천대천세계 이 우리 사바세계면 사바세계를 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행을 사유하는 거예요. 그게 보살 행이에요. 그게 행동이야. 5급에 걸친 세월 동안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착한 일, 좋은 일, 선행, 보살행. 우리 아까 보현행은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이게 보현보살의 보살행 10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당신이 다 한 거예요. 그게 5급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장보살이 아미타불 되는 데는 우리가 흔히 정토불교는 이행도라 그러지만 법장보살이 아미타불 되는 데는 나한행도예요. 그분은 나한행도를 통해서 아미타불 되었어요. 타력신앙이 아니고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애써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묘호인이 남들은 타력이라 말하지만 나는 아미타불의 자력이 너무나 고맙다며 이런 시를 썼어요. 아미타 부처님은 자력이에요.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그 아미타 부처님이 5급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자력으로 온갖 난행, 고행을 다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량수경인데 원료 스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아미타불의 성불에 대해서 초발무상보리심 출속입도 파제상 반야사상 하음사상의 입장에서 이렇게 다 해버렸어요. 멋들어진 거죠. 이런 게 뭡니까? 창조적인 해석이에요. 창조적인 오독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오독이 없으면 창조적인 해석이 안 나오잖아요. 원료 스님은 이렇게 맞떨어지게 아미타불을 설명을 한 거예요. 네. 이게 미타정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구수정업 이 재해를 중생들이 다 갖추어서 닦아서 모든 두려움에서 떠나게 했네. 제가 가로 속에 중생들이란 말을 집어넣었는데 근거가 뭐요? 첫 번째 근거는 출소깁도 파재상에서 성불했다고 보기 때문에 자리에 자각은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김호성씨 당신처럼 그래 본 사람 또 누구 있어? 당신 이제는 누구 있어? 한보광 스님인데 한보광 스님 이제는 그럼 누가 있어? 한보광 스님 틀렸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가능하잖아요. 근데 한보광 스님 이전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너무나도 고맙게 이 미타정성계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신 중간에 토스해 주신 보조국사 진울스님이에요. 그 제가 제가 네 번째로 미타정성계에 대해서 논문 썼다고 했을 때 제 논문 제목이 원료의 미타정성계와 보조진울이에요. 근데 이 보조진울스님은 제가 초년에 87년도에 석사과정 학생이었는데 그때 보조사상연구원이라는 거가 처음 만들어질 때 제가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5, 6년 가까이 간사를 했으니까 근데 이 보조스님이 이 말씀을 보조스님 책에서는 수도 없이 봤어요. 이 말씀이 보조스님 책에서는 절요라는 제목의 책에 나와요. 절자는 가위질할 절자입니다. 요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것을 가위질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요즘 말로 하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딱 시꺼멓게 해놓고 그거를 컨트롤 V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딱 하는 거. 그게 절요예요. 옛날 사람들 책 쓰는 방식입니다. 거기다가 사기라는 걸 붙여. 그래서 절요 병입 사기예요. 근데 무슨 책을 절요했느냐? 법집별행록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중국의 당나라 때 규봉종밀이라는 스님이 쓴 책인데 이건 선에 관한 책이에요. 진울 스님이 이 책을 좋아해서 법집별행록을 요즘 말로 하면은 중요한 거를 본문을 인용을 하고 그 밑에다가 당신 생각을 각 이렇게 덧보태는 거 그걸 사기라 그래요. 그 입자는 널 입자, 덜 입자야. 절요를 법집별행록에서 저 중요한 것은 가위질해 가지고 옮겨 적고 그 밑에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책은 다 이거예요. 내가 논문 쓰는 것도 내 이전에 선학이나 부처님이나 조사스님 어록이나 스님들 책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인용을 하면서 거기다가 그거에 대한 내 해석을 나의 소통 방식을 덧보태는 이것 말고는 지식
생산 방법론이 없죠, 사실은. 그리고 그런 제목의 책이 긴 제목은 법집 배령록 절요 병입 사기예요. 근데 그걸 줄였어. 제목이 기니까 우리가 절요 그래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 내도록 스님 되시는 분들은 강원에서 교과서로 배운 책이 절요예요. 근데 이 절요에 이 말이 인용이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거 많이 봤는데 논문 쓸 생각 못하죠. 왜? 내가 정토를 모르니까. 정토를 모르니까 이걸 논문 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옛날에 보조스님 공부를 좀 했고 이번에 요즘 와서 정토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걸 한번 써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텍스트 아니냐. 이거는 원효 스님이 이렇게 했고. 진울 스님은 왜 이걸 인용했느냐. 진울 스님 이 개송에 먼저 깨닫고 나서 뒤에 닦는 이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요. 근데 절요라는 책에서 이걸 인용해요. 근데 진울 스님은 그거를 선호후수라고도 그래요. 앞선자 먼저 닦고 난 뒤에 먼저 깨닫고 난 뒤에 닦는다 이 말인데, 선호후수란 말 다른 말로 하면 도노점수라 그래요. 진울 스님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근데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도노점수를 이야기하는 책이 2권이 있어요. 보조 진울 스님 저술 중에 수심결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고 절요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근데 수심결에서 이야기하는 점수, 닦는다는 개념하고 절요라는 제목의 책에서 닦는다는 개념이 달라요. 수심결이라는 제목의 책은 저술 연대가 훨 빠릅니다. 그리고 절요라는 제목의 책의 저술 연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1208년에 지어요. 진울 스님은 1158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210년에 돌아갔어요. 만으로 따지면 52년밖에 못 사셨어요. 그 옛날에는 보통 그만큼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한갑 되면 잔치하는 거예요. 근데 절요에서는 얘기하는 닦음하고 수심결에서 얘기하는 닦음이 달라요. 수심결에서 얘기하는 닦음은 뭐냐면 자기 습관을 계속 닦는 거예요.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업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습기 버르장머리는 남아있다. 습기가 뭐냐면 이런 게 습기예요. 김유신 장군이 유명하잖아요. 삼국 통일의 주체인데 아무리 위인이지만은 김유신 장군도 한때는 로맨스가 있잖아요. 로맨스.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 그 여인 이름이 뭐예요? 천관이라는 이름이 기생이야. 이 기생집에 그 여자가 좋아가 맨날 댕겨. 퇴근하면 거기 댕기는. 근데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장군이니까 말을 타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다 깨달아서 내가 이게 삼국 통일을 해야 될 엄청난 역사적 사명감이 있는 내가 김유신이 기생집이나 댕겨가 되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기생집에 안 댕기겠다. 그녀를 잊자. 그녀를 잊고 오로지 삼국의 통일 대업을 위해서 내가 매진해야 되겠다고 자기는 맹세했어. 그런데 말은 맹세가 안 되잖아요. 말은 이게 습관이 됐는데 우리 주인이 타면 매일 저녁 집에 바로 안 가고 거기 천간이라는 기생집에 술집에 갔다 가는데 어느 날 김유신 장군이 타고 피곤해가 조금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기생 천간이 집이야. 이야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섭이구나. 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원론적으로 따지면 말은 죄가 없죠. 바꾸어야 되고 끊어야 될 것은 자기 마음이지. 자기 마음이 확실히 되었으면 말의 목을 칠 일은 없잖아요. 이거 있어요. 이거 우리 불교의 선불교에서도 이거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목을 치는 그것도 있거든요. 김유신 장은 말의 목을 칩니다. 자기 각오를 밝힌 거죠. 다시는. 그 업이라는 게 섭이라는 게 그 말도 그런 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다 그런 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실은 이 업 이야기 하는 분이다. 이렇게 인도 당시에는 다 다른 종교 외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그러면 그 사람 맨날 업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까르마 와디라고 해가 업설자라 그랬습니다. 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선업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달마야 놀작하는 조폭 영화 봤나요?
조폭 영화 있죠. 닮아야 놀자. 범죄 그 조폭들이 사건 저지르고 산에 가가 절에 가서 숨어 살잖아요. 그 영화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은 절에 가면 제일 먼저 붙잡혀요. 절에서 숨어 살면. 그것까지 내가 가르쳐주면 안 되고. 근데 닮아야 놀자 가가지고 조폭들이 절에 처음 가가 큰 스님이 여다 예불 하라고 그러니 몸살을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몸살 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업이 법당에 들어와서 법문 듣는 업이 점점 더 이제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지만은 점점 더 이제 업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그 조폭 중에 마을로 안 내려가고 도시로 안 가고 스님 된 조폭도 나왔잖아요. 그게 업이에요. 그 업을 닦는 걸 점수로 하죠. 이거는 뭡니까? 자리적인 점수예요. 이타적인 점수가 아니에요. 근데 절호에 가면은 점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타적 점수를 설명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이걸 설명하면서 나오는 말이 보현보살의 보살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현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인용하는 게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수정의 이재예를 하음적인 맥락에서 또 해석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선배의 사례가 보조국사 진울스님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수정의 이재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요. 수지 일심무이상 이민군생몰고에 이거 있네요. 고해에 고통바다에 빠져있는 묻중생들이 불쌍해요. 불쌍해서. 왜 불쌍할까요? 나 기분 나쁘다. 왜 부처님 날 불쌍하지? 우리 집 아파트가 한 50평은 되고 내 연봉이 한 10억 정도는 되고 대기업 임원 대그룹의 임원은 이사되면 10억 된다 하대. 10억 정도는 되고 차도 몇 개가 있고 우리 아이들 의사 되고 판사 되고 변호사 되고 손주 손녀들 이쁘고 나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이거 난 너무 I am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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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인데 왜 부처님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나 진짜 기분 나쁘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로 대통령은 고민이 없어야 되고 근심이 없어야 되고 재벌그룹 회장은 정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런 사람 그런 집은 없잖아요. 근데 그 근심과 걱정과 고민의 이유들 중에 운명적으로 받는 이유도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불교에서 바라다 볼 때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부처가 못됐기 때문에 이 고통받는다. 요즘 우리 한국 불교에 나는 걱정합니다. 여기 우리 스님들 계시지만은 세 분 계시지만은 저는 걱정하는 게 스님들이 설법하면서 부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점점 못 하시는 거라. 왜? 사람들이 그게 관심이 없어요. 요즘 관심 어디 있나요? 주말 되면 축제에 관심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축제가 많아가지고 옛날 같으면 놀러 가도 절에 가도 놀러 갔거든. 근데 요즘은 절에 놀러 오는 사람이 드물어요. 지방자치단체 축제가 많고 저가항공까지도 있고 이러니까 뭐예요? 돈 얼마 안 들이면은 무박 며칠 여기 같으면 우리 같으면 금요일 날 출발해가 월요일 아침에 비행기 타고 들어오고 외국 여행도 있고 놀고 먹고 이런 게 많은데 이거를 안 해요. 아까 우리 초발 무상보리심, 발심이 무상보리 어떻게 하면 발심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가 고통에 대한 자각이 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업을 짓고 그 값으로 수많은 가보를 받고 고통스럽게 사는데 이게 부처님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성불하기 전까지는 안 돼요. 김호서의 이 윤례는 이게 멈출 수가 없다. 부처님이 돼야 돼요. 반드시 돼요. 근데 언제까지 부처가 돼야 돼요?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님이 되느냐 마느냐 8분 남았습니다. 부처님이 되느냐 마느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100세 시대 운운하는 거는 그거는 말짱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평균 100살까지 사면 100세 시대 말이 맞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얼라도 죽고 어른도 죽고 젊어도 죽고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행히 보조국사 진율 스님보다 몇 년 더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불교가 제시하는 성불의 길 크게 난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성불의 방법론.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나는 돼야 되겠다, 부처님이 나는 안 돼도 된다 하는 사람은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두 가지 다 하면 좋을 듯 싶지만은 우리 힘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 정말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요. 첫 번째 추천, 참선입니다. 그러나 내 건기로 불행하게도 나는 참선을 못 해봤어. 제대로 참선을 해본 일이 없어. 참선을 해서 내가 금생에 죽기 전에 얼마 남을지 모르지만 죽기 전에 내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확신을 내가 갖지를 못해요. 그럼 두 번째, 그거 안 되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을 가야 돼요. 이외에는 제3의 길은 없다. 나무아미탑을 염불해. 근데 요거는 성불은 금생에서 성불은 아니고 다음 생에 성불이라. 금생에는 왕생이에요. 금생에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염불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로 다음 생에는 가서 거기서 성불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신란스님 같은 분은 이분은 대성불교의 반야사상, 용수보살, 하음사상 이런 걸 깊이 연구해가지고 다음 생에 죽어서 처음으로 왕생하는 게 아니고 금생에 왕생을 해가 다음 생에는 아미타 부처님 앞에 가서 성불한다. 이렇게 이론을 만들었지만 그거나 금생 안에 우리가 성불 뭐하는 거는 확실해요. 신란스님도 금생에 부처까지 된다 소리는 안 했어요. 그 좀 낫잖아요. 금생에 우리가 성불하면은 이게 최선이라. 그 참선이 최선이죠. 근데 그건 못할 사람들은,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도 참선이냐 아니면은 염불이죠. 이걸 결정을 해가지고 가야 돼요. 이 이야기를 요즘 잘 안 해요. 그래서 절에서도 요즘 열심히 산사음악회도 열심히 하고 사찰 음식도 하고 자꾸 이 문화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 웰빙 얘기하고 자꾸. 그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부처님하고 인연 맺는데 끝나는 것이지 그게 불교의 끝이 아니에요. 설법을 듣는 것도 좋은데 설법 많이 듣고 여러분들 고집해서 할 일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저한테 설법 많이 듣고 시험 쳐가지고 불교학과 박사 딸 일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법문 듣고 다음은 한 번이라도 나무아미탑을 진실하게 염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는 이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 내세라는 게 나는 금생 살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생 이야기해요? 젊은 사람들 취직도 하기 힘든데 어떻게 선생님 내생 늙어서 죽어서 하는 내생 이야기 그런 걸 얘기합니까? 그게 정토신앙의 젊은 애들한테 먹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생의 문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가치 정립을 하고 나는 나의 내생을 이렇게 갖고 가겠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지금 인생을, 남아있는 인생, 시간, 지금부터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갖고 가겠다는 문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정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생과사는 떨어지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생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량수경이고 나무아미탑을 염불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타적인 측면에서 구수정업 이제 이게 뭐예요? 바로 건진이에요. 그런데 건진 말자, 건진 구수정업 이제야 건진하자. 근데 앞에 보면은 출석입도 파저상 일심무의상 이건 건진 맞아. 건진하지 말자는 거예요.
건진을 하되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 그런 원효 스님이 생각하는 아미타불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만약에 원효 스님이 정말로 무량수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시를 썼으면 그건 아마 시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시의 생명력은 독창성이고 시 하나하나의 창조성인데 원효 스님의 정토신앙에 대해서 첫발을 저는 이렇게 미타정성으로부터 뗐습니다. 요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무량수경 종료 저걸 어떻게 좀 이게 격파가 돼야 내가 이게 원효의 정토신앙 뭐 이런 원효의 삶과 정토신앙 이런 책을 한권 쓸 건데 이 무량수경 종료 이게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한 편 한 편 준비해서 지금 그 원효 스님을 이해해보고 없어요. 원효 스님부터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정토신앙을 이야기한다면 원효 스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원효 스님은 우리나라 스님만이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 학자들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그때 당시에 적어도 불교 세계에 있어서는 동아시아 3국이 나라 개념이 없었어. 국경 개념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었으면 일본의 스님이나 중국 스님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저 조그마한 나라, 중국 스님들은 저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거 짓는 이 책을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인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일본 스님들은 신라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도 아닌데 이거 이 스님 글 우리가 주석을 달아야 돼 말아야 돼 이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 왜? 불법은 원래 그런 게 없어. 일심무이상이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착하는 생각이 재상이에요. 그런 걸 깨뜨리는 게 파재상이다. 딱 7시 29분.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오버 30분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30분 정확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